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의 눈으로 또 필기도구 가지고 체크도 하시고 궁금한 것은 체크도 하시면서 잠시 두세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읽으셨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큐티 방식으로 말씀 나누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왜 하고 있죠? 말씀의 맛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큐티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주보에 있는 큐티집으로 이제 안내 드리려고 큐티집 복사해서 드렸는데 다음에는 여러분 큐티집 가지고 오셔서 같이 또 말씀 나눠도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 한 절 내가 묵상하는 마음으로 할 텐데요. 우리 9절 보시죠. 자,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먼저 관찰하라고 했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또 말씀 그대로 한번 보세요. 또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또 말씀하시는 상황이면은 그 전에 뭔가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던 상황이겠네요. 어떤 말씀의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까요? 계속 또 말씀하신다 하시니요. 우리가 그 말씀의 상황으로 들어갈 텐데 도대체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지의 그 분위기를 파악하면 묵상의 문을 더 잘 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들끼리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제가 좀 늦었다고 하죠. 근데 친구들이 이제 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나중에 그 대화를 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질문하죠? 무슨 대화 나누고 있었어? 서로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지에 대한 관심과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 왜 그렇죠? 나도 그 대화에 동참하기 위해서죠. 대화에 맥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화에 나도 참여합니다. 그럴 때 그 대화에 동참할 수 있듯이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갑자기 묵상으로 확 끼어 들어가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지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 대화 내용을 나도 같이 동참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통 문맥이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을 앞뒤 좌우 없이 문맥의 상황이 없이 그냥 그 말씀만 딱 떼어서 그냥 나한테 적용해 버리게 되면 이것이 아전인수가 될 때가 있고 오히려 큐티를 하는데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해요. 내가 해석하려고 하는 내가 듣고 싶은 그 응답 쪽으로 막 끌어당겨요, 말씀을. 근데 말씀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끌려가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생을 읽어주셔야 돼요. 거울처럼.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아전인수를 해석하지 않으려면 앞뒤 문맥 가운데 내가 동참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셨을까요? 바로 이
또라는 이 한 글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대화인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앞에 부분 읽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17장 1절 한번 보세요. 대략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셨는가?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면서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하셨네요. 언약을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시네요.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또 언약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라 했죠. 언약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언약의 내용이 말씀되고 있네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대요. 그러면서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름을 고쳐주시네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근데 아브라함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보통은 이렇게 히브리어가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그 뒤에 해석이 나온다 했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그럼 아브라함 뜻이 뭡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구나. 아브라함이. 참고로 아브람은요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 있습니다. 존귀한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란 개인의 이름에서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이름으로 고쳐주신다 하시니 언약의 내용과 일치되죠. 얼마나 언약을 확고히 지키겠다 하시면 이름까지 고쳐주겠습니까? 결단이죠. 하나님의 결단이 있습니다. 6절 보시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제 왕족들도 나올 거예요. 7절 내가 내 언약을 또 언약 나왔네요. 나 너희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이런 영원한 언약 반복되는 건 동그라미 많이 치세요.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언약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대대 후손 그리고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8절도 재차 같은 내용이에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특별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한번 밑줄 한번 쳐보세요. 이게 사실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언약을 왜 맺죠? 우리 결혼식 할 때 서로 언약식 하잖아요. 언약 순서로 왜 있죠? 이제 부부라고 하는 관계가 입증됨을 말해요. 그럼 언약은 단순히 복 주겠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와 내가 관계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주겠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 서로 소유격으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의 핵심이에요. 언약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 하시고 많은 민족도 나오고 왕들도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하나님도 되어주시겠다라고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언약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7절 끝에 보세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 8절 끝에도 보세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자, 소유격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이야 라고 하지 아니하고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나타나시더라고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고 싶어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특별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12장 보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 주신다 하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과만 약속을 맺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구원을 복을 받는다 하시니 모든 민족에 속한 나도 이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요, 모든 민족 안에 속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게 관계예요. 우리 가족도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남편, 나의 아내라고 얘기하잖아요. 소유격으로 이렇게 지칭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길 기뻐하십니다. 너와 내가 관계가 있다. 너와 내가 사랑의 관계다라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는 그 대화 테이블에 말씀의 분위기를 느꼈어요. 아, 이런 말씀을 하셨군요. 그래, 나도 그 대화의 테이블에 당당하게 대화의 대상으로 동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겠다고 테이블 안에 앉혀주신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테이블 위에서 하나님은 그 언약의 당사자들인 아브라함과 그 민족과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더 주실까요? 오늘 이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시면서요.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로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 표시를 내라.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너와 내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표시를 내라 그러는데, 그 표시가 뭡니까? 바로 할례라는 표시였어요. 자, 할례가 뭘까요? 거기 해석이 나온다고 했죠. 11절에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다시 말해서 남자의 성기를 덮고 있는 포피의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할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너와 내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육신에다가 실제로 표시와 증거를 쓴 거예요. 마치 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쓰고 도장 찍듯이 이 몸에다가 그 표시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그대로 관찰해 보세요. 이 할례는 누가 해야 해요? 12절 보세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쭉 관찰해 보세요. 아, 할례는 대대로 모든 남자가 해야 되는구나. 또 자손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여기다 밑줄 쳐봤어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 여기다 저는 밑줄 쳐봤습니다. 이건 좀 특별하거든요. 자,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는 건 물론이고 그 자손이 육신의 혈통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특별히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사서 아브라함의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까지, 누구요? 이방인까지 할례를 다 받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 묵상의 또 방법 중에 등장인물이 돼보라고 했죠. 여러분, 등장인물이 돼보는 것 중에서 이 아브라함이 돈으로 산 자, 이 사람이 한번 돼볼까요? 저는 이 사람으로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방인으로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샀어요. 아마 종이겠죠. 그래서 일가가 그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할례를 해야 된대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부담스러워. 안 받아도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나? 무서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처음에 그 생각이 들다가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떠돌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살 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아브라함이 나를 돈으로 채용을 해줘서 먹고 살게 해주고, 그리고 내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그 상속의 복, 그 공동체가 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됩니까? 할례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나도 일가로 맞아주는구나.
나도 그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는구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사실 일가가 되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종인데도 불구하고 가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종인데도 불구하고 소속이 되게 하신 거예요. 난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닌 겁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생각해 보니까요, 이 은혜가 어디까지 확장됩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나를 사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주셨습니다. 공짜로요? 아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가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가족으로 소유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오늘 말씀에 이방인의 돈을 주고 산 자 그 밑줄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나라고 썼어요. 나.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나예요. 이방으로 돈 주고 산 자가 누구예요? 나였어요. 나. 근데 값을 누가 매겼습니까? 얼마만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사신 겁니다. 그럼 나는 얼마짜리입니까? 나의 값어치는 얼마죠?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이런 성경 공부 교재도 제가 봤어요. 예수님짜리. 이게 성경 공부 교재예요. 예수님짜리. 난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임을 믿습니다. 그게 내 가치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함께 누릴 영적인 계보를 나도 동참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할례가 남았네요? 할례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다 할례 받았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그 할례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해요. 근데 지금 할례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러고 보니까 신약 시대에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에 우리 공부했었죠.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도 줘요. 할례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칼로 할례 받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례 그 이상의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칼로 할례 받은 그 이상으로 우리는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할례의 효력 그 이상이 발생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세례 받는 것으로도 그 효과가 넉넉하게 충분하게 만족이 되는 거예요. 아, 다행이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요, 여러분, 때론 이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것이요, 우리를 좀 무디게 만들어요. 세례 받을 때의 그 은혜가 감격에 무디어지면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요. 세례 받지 않은 것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가 육신의 할례를 실제로 받지 않았을지라 할지라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칼로 할례 받은 사람답게 할례의 정신을 지키고 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할례 받은 그 세례 받은 사람 그 이상의 그 강력한 그 은혜가 주어진 은혜로 얽어맨 그 은혜의 감격을 따라서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의 흔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칼을 우리 영혼에 대시어서 우리는 영적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할례 받은 예수님의 흔적이 날로 드러내는, 예수님의 흔적이 날로 나타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할례의 정신이 뭐냐 이거예요. 할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죠. 13절 읽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예. 먼저 몸에다가 표시를 하는 것은요, 왜 표시를 할까요?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어디에다 표시했대요? 너희 살에 있어. 우리가 우리 살에 흉터 하나만 생겨도
그 흉터에 대한 기억이 새겨지죠. 아, 이때 이랬어. 그렇듯이 칼을 몸에 댔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너와 내가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보면서 기억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몸에 할례를 한다는 것은 생각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왜? 생각으로 늘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우리가 하루 살면서 제일 많이 바뀌는 게 뭡니까? 생각이 제일 많이 바뀌죠. 생각이 막 여러 생각이 들락날락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기죠? 생각이 많아지면 걱정이 많아져요. 걱정이 많아지니 두려움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싹 잊어버리고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생각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분주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생각까지도 계속 확장시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혹의 통로가 되기 시작해요. 유혹의 통로. 유혹받기 시작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기억을 스스로가 하지 않으려 결단하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 오늘 설교로 들었어요. 근데 유혹받아 보십시오. 유혹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내가 이번만큼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려 하지 않아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이번만큼은 좀 눈을 감아주세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는요,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꺼내기 부끄러울 정도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양심들을 저버려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딱 잊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생각에 할례받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우리는 유혹받을 때 최소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양심, 내가 최소한 동부간성 씨앗교회 성도라고 하는 그 양심은 최소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의 할례, 내가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해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생각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한번 적용해 보시죠. 혹시 지난 시간에 한 주 살면서 내 머릿속을 꽉 채운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지금 이 시간에도 내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밀어내십시오. 혹시 내 마음이 유혹에 흔들렸던 그 생각으로 사로잡혔던 때는 뭡니까? 내가 그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세요. 요즘 드는 걱정거리들이 뭐가 있나요? 나를 두렵게 하는 생각이 뭡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기우라고 그러죠. 그 생각을 미리 다 땡겨서 내 생각을 채우고 있나요? 생각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칼로 잘라내는 겁니다. 잘라내십시오. 생각을 잘라내야 돼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임을 기억해내십시오. 자, 두 번째, 몸의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뭘까요? 이것은 회개하는 삶을 말해요. 첫 번째는 생각의 할례였고 기억이었고, 두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회개하는 삶을 말해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예. 할례 받지 않으면 언약을 배반한 거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하시네요. 우리가 몸에 직접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 끊어지는 겁니까? 자, 그럴 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몸에다 할례 받았다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해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표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겉으로 유대인, 할례 받은 유대인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이면적 유대인, 진짜 유대인이 되라.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의 기억으로 할례를 받았다면 두 번째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래요. 마음의 할례. 자,
마음의 할례 받으니까 아유 육신으로 받지 않으니까 고통스럽지 않겠네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육신의 할례를 받는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장 예민한 곳에다가 칼을 대야 돼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피가 흘러요.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마음의 할례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디가? 마음이 찢어져야 돼요. 마음에서 피가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에서 피가 흐른다는 건 두 글자로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만큼은 은혜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의 통증을 느낀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체에다가 아무리 칼을 대보세요. 전혀 느끼질 못합니다. 근데 내가 살았다는 증거는 내가 통증을 느낀다는 건데, 내가 어떤 죄에 대해서 내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파할 줄 아는 거. 그러면서 내 마음을 찢고 피가 흘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요, 회개하는 척만 해요. 옷은 막 찢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회개 아닙니다. 근데 마음을 찢고, 마음이 찢어지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싫어지기도 하고, 이런 내가 성도인가 막 믿기도 하고, 이런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믿기도 하고, 이런 내가 목사인가, 이런 내가 성도인가 막 그러면서 후회가 되기도 하는 그런 가슴 찢는 그 고통 속에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은 현재 진행의 의미를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마음을 찢고 내가 고쳐야 될 게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의 변화되어야 될 게 뭔가, 매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돌아가라 생명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은혜의 회개를 하면서 마음을 찢고 마음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께 하나씩 끊어내십시오. 하나씩 고쳐가십시오. 하나씩 올 한 해 말씀으로 성숙하고 기도로 성장해 가십시오. 진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적용해 보세요. 내가 돌이켜야 될 어떤 잘못된 일들은 뭘까요? 성도답지 못한 생활,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있는 건 뭘까요? 돌이켜야 될 건 뭘까요? 나는 죄악의 통증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살아있는가? 혹시 죄악에 무디어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몸에다 할례 표시를 한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지워지지 않는 영원함이 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이게 영원한 언약의 표시이기 때문에 살에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표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그 약속은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자, 아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생각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께 돌아가고,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었다면, 이것은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에요. 너희 살에 그게 있구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잊지 않겠는 약속. 때문에 온 세상의 날벼락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날지언정 하나님만큼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게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할례로 어떤 살갗의 일부를 끊어냈지만
그 일부를 끊어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되었다는 그 언약, 그 언약의 표시가 예수 십자가의 칼로 우리 안에 새겨졌음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약속이에요.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적은 없습니까? 내가 혹시 어떤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날 떠나시는 것 같습니까? 내가 혹시 어떤 것을 잘하면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실 것 같나요?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영적인 성취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같습니까?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살같이 예수 십자가로 새겨졌고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언제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호적에서 지웁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관계가 유지되듯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언약 할례의 의미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보시고 말씀 묵상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체크하시고 기록하셨던 거 한번 되짚어 보면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쭉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약의 당사자예요. 나를 값주고 사신받았다 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이 내 가치예요. 나도 할례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할례의 정신은 어떻게 지킬 건가? 할례는 생각의 할례, 기억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나는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기억해내는가? 너무 바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고 그것이 내게 힘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때 기뻐하십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변질되는가 혹시? 할례를 몸에 새기듯이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했습니다. 난 죄악의 통증을 느끼는가? 마음에 피가 흐르는 간절한 고백이 있는가? 죄에 대해서 혹시 무감각해진 것은 무엇인가? 주님 내게 영적인 예민함을 주소서.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가슴 찢는 회개를 통해서 돌아가야 될 그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한 번에 안 고칠지라도 내일은 좀 달라지는 하나씩 고쳐가는 그 성화로 나아가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적은 없는가?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신뢰하는가? 이제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찬양하면서 마음 위에 올려드리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해보고 싶은데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모습 부끄럽지만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을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할 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만 있는 줄 알았어요. 늘 말씀의 주변을 맴돌면서 동참하지 못하고 늘 눈치 보면서 내가 저 대화의 자리에 껴도 되는가. 근데 하나님 부르십니다. 이리 와 테이블에 앉아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언약의 테이블 위에 나도 앉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당당하게 대화의 당사자, 언약의 당사자로 대화하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자격을 얻어 그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목숨값이었어요. 이방인일지라도 돈으로 주고 산 자, 아니 예수님을 목숨값을 주고 산 자가 나였고, 그래서 그 언약의 대상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이 시간 감사 찬송합시다. 또한 기도할 때 내가 그 할례의 대상이 됐으니 그저 내가 세례받은 것으로 끝나 무디게 살던 나 주님 용서해 주시고, 너무 분주하게 살아, 아니면 어떤 유혹에 사로잡혀, 아니 어떤 근심과 두려움에 내 생각에 꽉 차버려서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용서해 주옵소서. 어느 순간에도 내 생각에 할례를 받기 원하니 내가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언약 백성됨에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는 생각의 할례를 내가 당당히 표시하며 살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언약의 테이블 위에 앉혀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당사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나도 아버지 하는 믿음의 할례요 아버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내 생각의 할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느 순간에서든지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과도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칼로 잘라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유혹의 생각으로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기억해내려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칼로 모든 유혹의 생각들을 잘라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옵시고, 분주하기 때문에 더 많이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분주함 중에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는 아버지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기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에 가슴 찢는 회개가 있게 하시고 영적인 예민함이 있게 하옵시고 죄악으로 무디어진 것 다시 깨어 일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 앞에 가슴 찢는 회개가 있게 하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시니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서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예수 십자가로 나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며 돌이킬 것을 돌이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이 여전하고 능력이 있어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슴 치는 회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고 내일도 돌아가고 주님께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품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끊어내게 하시고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런 나도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나도 주님을 나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그 사랑 절대 의심치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새겨주소서.
나를 새겨주소서.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예수 십자가로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새겨주소서. 나를 새겨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언약의 테이블 위에 언약의 당사자로 동참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의 목숨값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권세를 얻었음에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백성처럼 살았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분주하고 바쁨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보다 일상을 처리하게 분주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바쁜 것도 해결하는 것임을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 유혹의 생각과 두려움과 염려가 내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의심했던 적도 있습니다. 용서해 주옵시고 내 생각을 참으로 영적 할례로 사로잡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기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할례를 받기 원합니다. 가슴 찢는 회개와 마음의 피를 흘리듯 주 앞에 고백하고 토설하며, 이런 나도 사랑하십니까? 이런 나도 사랑하십니까? 그러나 주님, 진실한 고백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들마다 하나님은 절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놀라운 사랑 절대 의심치 말고 하나님께로 매 순간 돌아가는 영적인 진보,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